사람들이요, 이렇게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거치지요, 그렇죠? 태어나서 이렇게 늙어요, 그리고 병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이거 다 알아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순환 안에 놓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도 늙으면 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 볼 때마다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좀 서러운 마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병들면 힘들어요. 가뜩이나 이렇게 늙어서 기운도 없는데 거기다가 병까지 들면 그냥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리고 죽으면 슬퍼요. 언젠가는 떠난다라고 하는 것 모르지 않지만, 그러나 또 막상 또 떠나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슬픔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늙음을 물론 늦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 참 동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할 수는 없어요. 엊그저께 우리 친구 목사가 이렇게 목양실에 잠깐 다녀갔는데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에요, 그 친구는. 근데 저는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너 염색 안 했니? 이랬더니 바빠서 염색을 못했다고. 근데 머리가 까맸을 때는 동안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 하얀색이니까 이 친구도 이제 나이를 좀 먹기는 먹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래서 늙음을 피할 수는 없구나. 모두가 다 그 세월만큼 이렇게 다 그냥 늙어가는구나. 이걸 또 새삼 깨닫게 됐어요.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냥 헬스클럽 가서 뭐 열심히 운동하고요, 올림픽 공원에 가서 그냥 뭐 산보하고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그저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연 오래 사는 게 이게 다 복일까? 이제 이런 생각도 그냥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로병사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그 생각 중에 이제 성숙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새삼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세상에, 성경에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런 단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건 없었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그때는 죽는 게 없었어요. 병드는 것도 없었어요. 왜? 이것만 있었어요.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웃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그 부분부터는요, 성경에 저주, 원수, 상함, 고통, 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땀, 쫓겨남, 흙으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늙음,
병듦, 죽음, 이러한 것은 결국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질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질병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성경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 육으로 지으셨잖아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고기 덩어리로만, 그냥 흙으로 그냥 이렇게 고기 덩어리로만 지었으면 오히려 그냥 속 편했을 텐데 우리를 영혼 육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합적으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아파요. 이 혼의 근심과 우울함으로 마음이 아파요. 영적으로는 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죄의 종노릇하게 되므로 이 영이 아프게 돼요. 그래서 영혼 육이 다 그냥 총체적인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신이 아픈 것은 그냥 조금 아픈 것이고,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이 아픈 것이고, 영이 아픈 것은 가장 크게 아픈 것이다.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몸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음이 아프고 영이 아픈 것, 이게 더 큰 아픔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네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그래야 이제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이 건강해야 몸도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지. 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몸에 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몸만 아프면 참 좋은데 아니에요. 마음도 가라앉아요. 그리고 믿음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몸 아프면 몸 아픈 거하고 교회 나오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 아프면 교회 안 나와요. 왜? 몸이 아프면 믿음까지도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까지도 우울해지기 때문에 수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이, 이런 병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다 또 38년 된 병자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사람의 질병도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인간이 겪는 이 질병의 숫자가 12,420가지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12,420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정교하게 만드신 까닭에 이렇게 지금 각각의 몸 구석구석이 이렇게 지금 아플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12,42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금 걸쳐 있어요? 네? 한 대까지 걸쳐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 질병의 장애물 아무 탈 없이 이게 통과한다? 어려운 문제예요. 12,420개의 이 장애물에 어떻게 걸리지 않고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질병의 장애물에 다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 가지의 진료 받으려고 아주 그냥 병원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왜?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초 목사만 해도 벌써 몇 번의 이 질병의 장애물을 거쳤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약 먹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2알씩 하나는 이 병으로 하나는 저 병으로 약을 먹어요. 이 질병의 장애물을 이거를 좀 건너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이 질병의 장애물을 거쳐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병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유전적이든 아니면 중간에 사고로 인함이든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우리는 모두가 다 잠재적으로 장애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다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 장애, 불의의 사고,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의 시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보험에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한 번도 안 아플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험에 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험에는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인정하는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잠재적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아파요. 나이 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죽어요. 우리는 건강의 상태, 이 상태를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질병을 피할 수 없고 또 건강하다고 또 죽음을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우리의 건강과 질병과 죽음 이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예요. 저 옛날에 병중에 있을 때 이제 병중에서 성경 읽잖아요. 참 사람이 간사해요. 병 고친 기사만 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만나서 어떻게 질병을 고쳤을까? 그래서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이런 믿음, 이런 방법을 쓰면 나도 나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 병중에 있을 때 병원에서 엄청 성경 읽었는데 다 병 고친 이야기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을 고쳤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러면서 그냥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병 고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들 지금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최 목사가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고침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좀 몸에 이렇게 와서 탁 닿을 때, 몸에 와서 탁 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몸과 심령도 터치해 주셔서 그래서 난 그 질병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다시금 또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 지은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자식이 병에 걸리면 그 부모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바보 같은 질문. 추 목사도 2번씩이나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겪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쪽으로는 저희의 죄를 돌아봤어요. 물론 병중에 있을 때 자기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죄 지은 사람 다 병 걸려야 돼요. 사기꾼들 다 병 걸려야 돼요. 조폭들 다 병 걸려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죄를 짓는다고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혹시 병에 걸리신 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왜 병에 걸린 것일까요? 5분만 기다려 봐봐. 예수께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믿음이 좋으면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병에 안 걸리고 고난도 안 겪지요? 아니에요. 쉬운 예로 교회 종탑에도요, 피뢰침을 달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왜 피뢰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벼락과 번개를 맞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아무 때나 아멘을 하면 당황스러워요. 그런데도 교회에 피뢰침이 있어요. 왜? 그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을 겪고 그리고 질병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이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고난을 겪고, 가장 큰 고난은 뭐예요? 그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고난과 질병,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뿐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냥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믿음이면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어도 욥도 질병에 걸려요. 얼마나 힘들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정도로 온전했던 사람이 자식들이 다 죽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내 도망가요. 재물 하루아침에 다 쫄딱 망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 몸에서 좀 이 가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세상에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가시를 갖고 살아. 몸에 가시를 갖고 살아도 너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그게 좋게 크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치료되는 것도 회복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구나, 이제 이거를 또 깨닫게 되었어요. 치료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리아는 이제 오빠 나사로가 죽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받으면 예수님 빨리 출발해야 되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빨리 출발해서, 그래, 그냥 그러면서 막 말을 타고 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든지 막 달려가셨어야 되는데,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이틀 동안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야 무슨 우리 맨날 골든타임 하는데 그 골든타임 안에 빨리 가셔야 이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리든지 말든지 할 텐데, 세상에 그냥 이틀 동안 여유롭게 그냥 당신은 그냥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은 또 무슨 생각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큰 봉변을 당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 베다니가,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루살렘하고 가까우니까 거기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거를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나사로네 집에 가는 거를 머뭇거리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의심하고. 게다가 또 뭐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 이제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의심하고요, 믿음이 떨어지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그렇게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고. 근데 웃겨요. 의심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거는 질병의 아주 최악이에요.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질병 세포는 뭘 먹고 살까? 원망과 불평을 먹고 살아요. 이 질병 세포한테, 이 질병 세포를 빨리 죽이고 싶으면 감사와 찬양의 약을 넣으세요. 근데 이 질병 세포가 그냥 막 이렇게 막 부쩍부쩍 자라는 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세포가 자라요. 지금 이 마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제자들 의심하고 믿음 떨어지고, 이렇게 될 때 이제 막 질병 세포가 막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질병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 손길에 감사의 간증거리를 늘려주시고요, 불평하게 되면 그 질병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 목사 부족하지만 그렇게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프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하, 욥도 이 비결을 알았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단은, 질병은 원망과 불평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은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이 질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 내 몸의 질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수께서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은 죽은 병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초점이 사느냐 죽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거예요. 최 목사도 이제 이렇게 큰 질병에 이렇게 해서 살다가 저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제 질병에 걸리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옷깃을 여미면서 이제 보이면서 이제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보여주면서 살았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거보다 내가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조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질병에 걸리면은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자꾸 매몰돼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제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아요. 지금 병 중에 계신 분들, 제가 선배로서 하는 얘기예요. 선배로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래서 저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암에 걸렸을 때, 두 번째 7년 전에 그렇게 암에 걸렸을 때도 그렇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살짝 가서 이 수술을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을 때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면 예배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병원 의사하고 상담할 때 예배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 병 어떻게 고치느냐가 아니라 예배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주일 저녁에 입원을 해서 주일 저녁에 빨리 검사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첫 시간에 수술을 하고 그러면 토요일 날 퇴원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얼마나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질병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영적으로 좀 바로 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난 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마리아 마르다네 집이 완전히 지금 초상집 됐어요.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됐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죽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을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과정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22절을 보니까 나는 이제라도 환상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이제라도 역사해 주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 목사도 만신창이가 돼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동안은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술한 삶을 사느라고 이런 질병을 제가 끌어안고 있었다면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늦지 않았어요. 과정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낫게 돼요. 그렇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절망하지 않게 생겼어요? 39절 보세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41절에 보니까 무덤에 가둬서 돌문으로 막은 상태고 44절에 보니까 수족을 배로 메어 동요 맨 상태인데 지금 이게 살게 생겼어요. 글쎄 내 주변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난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은 다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매인 자가 풀리게 되고 갇힌 자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영. 네가 평안이 뭐예요? 혼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정확하게 구원, 평안, 건강 세 가지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난 이런 말씀을 좀 우리 성도들도 가슴에 그냥 확 돈 들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아니나 달라요? 예수께서 아예 그냥 선언하는 게, 나사로야 나와라. 네 동생들이 다 믿는 된다. 우리 성도들 그냥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믿는다고 한마디. 지금 우리 그 고난의 문제, 그 막힌 문제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정하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돈 들어?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랬더니 세상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물론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병 중에서 그 병 하나하나 이제 과정 통과하려면은요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죽게 하는 건 질병 아니에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절망이에요. 질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질병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 잃지 말고요, 감사 잃지 말고요, 그러면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워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병 중에 있을 때에 그 간호사들이 그냥 저를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어쩌면 목사님은 얼굴이 이렇게 밝으냐는 거예요. 얼굴 다 그냥 수술 자국으로 그냥 다 엉망이 됐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밝으냐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러면 안 돼. 그럼 사단이 와서 그냥 질병 세포를 그냥 막 늘려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 기쁨과 감사의 세포를 막 늘려가지고 질병 세포를 막 그냥 막 잡아먹게 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만 낳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최 목사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 고쳐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도 고쳐주실 거고요. 최 목사를 그렇게 그냥 그 고난의 터널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도 그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실 은혜가 있어서 주인이 기도를 명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와서 더 기도하세요. 더 매달리시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퇴짜 맞지 마시고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합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꼭 물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야, 참 환상적인,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물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서 다 아파. 12,420가지의 이 병에서 건너뛰고 갈 사람이 어디서 다 아파. 저도 아파요. 아침 저녁으로 약 먹어. 지금도 묻고 계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서, 영에서, 혼에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고 회복과 소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